되는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어린 양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백성과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더욱더 간절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시험의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이제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될 여호수아가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또 떨게 됩니다. 지금 본인의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홍해를 갈랐었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다 봤겠죠. 그것을 봤을 때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어린 나이였을 것이지만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어린 나이여도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날마다 여전히 목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모세의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호수아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200만을 넘는 저들을 지금 모세도 사실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받았어요. 모세의 말도 안 들었는데, 모세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본인이야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뭐 정말 어떤 사건 하나 탁 터지면은, 그래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했습니다. 은사를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또 환상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떠났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이제 대면하고 친구와 같이 대화하고 모세도 그 떠난 기도의 자리를 여호수아는 떠나지 아니하고 회막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하며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고 어린 양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떠났죠?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아니 이 길을 우리 보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하고 뒤로 물러가고 떠나기도 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하고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뉴스에서는 나라에서는 이 악한 정권에서는 어떤 발표를 하든 어떤 핍박을 가하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와 동일한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기적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또 여호수아가 느꼈을 두려움과 떨림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는지 봤거든요.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인했었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겁니다.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긴 제자들이었고, 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영광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응답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쭉 나누었듯이 때로는 시기에 사로잡히고 나의 유익을 구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며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었고 도망가기도 했었고, 제자들과 같이 숨어 하나님의 낯을 피했었던 아담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기를 작정하셨고,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와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이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나누었었던 이 요한 1서의 저자가 되는 요한도 여호수아와 제자들이 느꼈었던 그 떨림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더 깊은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더 공포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자신의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당하는지를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더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봤습니다. 함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첫사랑을 지키고자 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사자밥이 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또 본인이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살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와 또한 요한이 있었을 때와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와 그리고 가난으로 들어갔었던
여호수아가 살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이 형제들아 부를 때 여기서 이 형제들아는 어떤 이제 의미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인사를 나눌 때 형제님 자매님 할 때에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함께 순교하는 자들아, 함께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자들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정말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신부들을 향한 부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신부들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정말 그러면 그 말씀이 더 실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나의 제자들아, 요한아, 베드로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너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떤 너희들을 떨게 하는 일이 다가와도, 그런 핍박이 다가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계시록에는 이 마지막 때가 그와 같은 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상은, 교회는 많은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핍박과 미워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말씀을 이어서 간 것이 14절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키실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 어떤 전운이 다가온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가옴은 어떠한 다가옴이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가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전에 일어날 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며 기록하게 하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신 징조로서의 환란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사실 이 징조로서의 환란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변종 또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서 더 큰 전파력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징조로서의 환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긴 자들로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다가오고 있냐면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엘서에서는 말세에 부어주실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영으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부어주실 아버지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본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도 서신을 남기고 그 서신 말미에 이렇게 사랑의 권면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낼 때 요한과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낸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그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가 알고 있었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본인이 그것을 지나왔습니다. 성령이 부어졌을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영혼들을 품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는지 베드로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새 계명에 대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요한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가면서 전하는 말씀이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성령께서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았었던 제자들이 어떤 과정을 지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게으르게 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같이 회막을 떠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이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의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요.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그 조그마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갈수록 예배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때에, 갈수록 가족들의 미움을 받는, 이 세상의 박해를 받는 이때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이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었고요, 베드로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 요한 1서의 수신자가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하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24절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이제 아예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어떤 정사가, 어떤 권세가, 어떤 어둠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부의 세력도 이 교회를, 천국 열쇠를 소유한, 서로 사랑하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오늘 모여있고 오늘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요한일서 1장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모습이, 이 대표적인 모습이 지난주에 3장 12절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길래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울을 죽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아울을 죽였죠? 시기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그랬죠? 시기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팔림을 당했다라고 그랬죠?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시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미워하게 되어지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긴 우리가 뒤로 물러가게 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어린 양의 길에서 떠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만 지키면, 이 말씀에 주의하게 되어지면 살 수 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제가 재미있는 삶을 지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다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아주 긴장된 삶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 성찬이가 얼마 전에 면허를 따가지고 열심히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타 보니까 너무 불안한 겁니다. 차선 변경할 때 와, 이게 진짜 깨어나게 합니다. 그냥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정신을 정말 번쩍 차리게 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제 아들, 둘째 아들 성찬이의 차를 태워드리겠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분리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잔소리를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아이는 힘들게 되고 좀 화를 내게 되고, 그래서 이건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에게 그래도 아빠로서 사고를 나지 않게 도움을 줘야 되니까 딱 한마디만 하자. 여러 가지도 안 했습니다. 안전거리만 지켜라. 안전거리를 지켜라. 차와 차 사이에 안전거리만 지켜라.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그러면 사고 피할 수 있다. 여러분, 실제요, 그 속도 무제한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 들어보셨죠? 거기 속도가 무제한입니다. 그 어떤 차량이든지 그 차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대로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무섭게 그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법규가 있어요. 이거 어기면은 과태료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서 운전자들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속도가 무제한인 대신 안전거리를 철저하게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지켜라. 그런 겁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그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시기함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 가인과 같이 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냐면은, 가인은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곡식으로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실제 정말 가인은 본인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보일러실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그랬죠.
거기는 나의 이름으로 둔 곳이 아닌데 너희 예배는 받지 않는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일러실에 있던, 저는요 물탱크실에서도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 골짜기에서도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왜 가인은 예배를 안 받으셨느냐? 지금 요한 1서부터 쭉 보니까 딱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그리고 시기의 어떤 모습, 미워함의 모습을 가인이라고 그랬죠. 이걸 보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가인은 섬기질 않았어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아우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의 곡식을 나눠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놓고 가서 화평하고 화해하고 가서 다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재물을 드려라. 그래야 내가 그 재물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 전하는 요한을 통한 아버지의 마음을 봤을 때, 가인이 마땅히 섬겨야 될 아우를 섬기지 않은 겁니다.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아우는 넉넉히 형을 섬긴 겁니다. 자신의 갖추고 있었던 짐승을 가지고 충분히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분명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요, 능력도 주셨고요, 재물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뭐 했냐고요? 그동안 섬겼나요? 아니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탐심이 들어오니까 분별을 잃고 어린 양의 길에서 떠나고 다른 것을 구하니까 바로 섬기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1년이면 교회가 경매로 나온 게 몇 개인지 아세요? 말도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곳이 경매로 나오고 있다고요.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는요 100억 공사인데 80억이 빚이었어요. 은행 이자 4천만 원이 넘고 내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교회가 아무것도 못해요. 은행 이자 내느라고. 탐심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될지. 어린 양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고아 가부에 섬기질 않아요. 경외의 능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떻게 섬기고 계신가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건강으로, 여러분의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이거 비춰보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 아니냐, 살인하는 자가 되고 있지 않느냐.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능력을 받았는데,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는데,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지금 이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라.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태초부터 생명 있었던 단 하나의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랑의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만 지금 계속 기억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가르치셨던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진짜 친구냐? 진짜 친구는 목숨을 버린다. 누가 진짜 목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냐? 진짜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웃을 어떻게 섬기냐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붙잡아야 될 정말 기준과 같은 말씀입니다. 진짜 교회인지, 내가 진짜 말씀을 맡은 사역자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신부인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는 이 말씀에 비춰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역으로, 교회의 규모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봉사와 헌신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위로를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원란과 같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기억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에게는 주시는 이제 저에게 주시는 은혜고 위로인데 이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도 또 위로가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나라와 교회의 어떤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렇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게 해주실 거야 힘을 냈었던, 이건 정말 재미있는 한 장면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은 이제 그런 운동의 종목이 사라졌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 체육대회에 가을 운동회에 어떤 꽃이었습니다. 그럼 기마전이었습니다. 야, 그때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제 한 번에 60명 넘을 때였으니까요. 기마가 4명이 한 조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제가 설린중학교 나왔는데 한 16반인가까지 있었어요. 16반인가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반이 많았죠. 16반까지 한 반에 60명씩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진표를 짭니다. 2반하고 붙고 이렇게 해서 이제 16강, 8강 막 올라가는 겁니다. 저희 반이 2차 저차에서 결승에 갔어요. 이야,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근데 결승전에 딱 선 친구들의 모습이 과관입니다. 여기 젖뜯겨 있고 긁혀 있고 맞아서 부어 있고 저도 이제 다를 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제 그때 키가 173이었어요. 그때 키가 지금 키거든요.
중3 때까지 자라고 안 자랐습니다. 그래서 중3 때는 제가 반에서 정말 키가 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말을 했었습니다. 양쪽에 이제 또 말들이 있고 위에 이제 기마를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전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팀이 제가 올라오는 걸 봤는데 너무 세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완전히 요즘 말로 그냥 완전 깨지겠다. 너무 강력한 겁니다. 저희 반은 이제 대진표가 어떻게 보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신이 안심이 올라왔는데 그 반은 그냥 무슨 유도로만 하면 한판 엎어치기처럼 그냥 쫙 쓸어버리고 뭐 상대 반 그 말들이 기마에 접근도 못했습니다. 와 진짜.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냥 팍팍팍팍 밀고 이제 결승전에 올라와서 얼마나 떨리는지 시작을 해보자 하고 이제 친구들과 더불어서 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과 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아주 그냥 저희 그 반이 그 의기양양하게 몰려오는 게 정말 진짜 말이 달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팡 하고 부딪혔는데 그냥 저희 반이 그냥 촥촥촥 쓰러져 나가고 저도 정신이 없이 싸웠습니다. 그냥 어떻게 버텼어요. 진짜 견뎠습니다. 제가 이제 쓰러지면은 안 되니까. 그리고 왁 하고 그냥 어떻게 싸우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딱 일어나 보니까 제 조가 어떻게 그냥 한 번 밖으로 튕겨 나오고 이 그 상대 팀의 만들로부터 어떻게 시야가 벗어났어요. 그리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팀의 이제 기마가 걱정돼서 보니까 와 진짜 뭐 완전히 무슨 개미 떼 쌓인 것처럼 쌓여가지고 폭삭 주저앉기 정말 일보 직전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대편 기마를 봤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상대편 기마가 혼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교만했어요. 원래 기마 주변에는 가장 덩치 큰 다른 이제 기마들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포위하기 위해서 호위무사처럼.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끝났다 싶으니까 걔네들까지 올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 혼자 남은 거예요. 하고 야 혼자 남았다. 가자 하고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으로. 근데 걔네들 기마가 거기서 판단 미스를 했어요. 걔네 기마는 사실 기마니까 말 그대로 제일 덩치 큰 애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173이고 제 친구들이 체격이 있다 해도 1대1로 붙으면요 깨집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 쪽이 이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침대 축구 같은 걸 버티게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저희 팀의 애들 달리기가 빨랐거든요.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는 상대편 기마의 기마를 풀어버리고 제가 그 기마의 허리를 감싸 안고 진짜 전부터 힘까지 동원해서 땅으로 몇 쳤더니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끝난 거 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은 근데 지금 게임이 끝난지도 모르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이제 그 주변에 전교생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와! 소리가 지르면서 이제 이 싸우던 팀들이 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쪽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이 대망의 결승전 1위를 끊고 한판 역전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마전 점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기마전 승리로 인해 가지고 체육대회 대망의 우승을 차지를 했던 그 장면이 막 생생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너무 고민이 되고 정말 속이 상하고 소망이 없고 그러는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냐고요. 정말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이유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은 지날 수 있겠다. 나라가, 교회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은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징조로서 환난을 지나니까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물질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정말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전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마전에서 승리했었던 그 승리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교회를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깨어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어린 양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들, 슬기로운 신부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 길로 돌아온다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미 이 길에 서기를 작정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을 향했던 약속입니다. 다니엘이 왜 자신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어야지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회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다니엘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어떤 옳은 대죠?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첫사랑의 그 길,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길,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섬김의 길, 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교회, 그 성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지키냐면 천군과 천사로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에서 기도할 때에, 이 섬김의 길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질 때, 이 빛을 비출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이 기둥과 같은 말씀이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모양만 잊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로만 더 웃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생라합과 같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지키지는 못하면서 가르치려만 들었어요. 섬기지 못하면서 섬기라고 하고, 그것도 나를, 교회가 우리의 말과 혀로 상처 주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 때 부어주시는 이 아버지 영으로 채워지게 되었으면 오늘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부어주실 것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인하여 행할 수 있고 진실하게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섬기고 있고, 초대교회에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그렇게 섬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우리 19절 말씀을 합독하고 여기 표시를 해놓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 여호수아에게 본이 되었던 모세에 대해서 이와 같이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런데 이 모세의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는 수모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나요? 예수님은 모세 이후에 한참 있다 오셨습니다. 많은 역사를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받는 이 수모를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나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되는 만큼 또 살아온 연수가 있는 만큼 사역의 많은 구비구비의 과정을 지나온 만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지나온 만큼 강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나의 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 보세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어마어마한 장성한 지식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로가 되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나의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나의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나를 왕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었던 음성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은사와 능력이 있다면 죽어간 영혼들을 섬겨야지 됩니다. 교회 가운데에 어떤 재정이 있고 조직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면 고아와 가부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섬기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것이니까, 주님의 가르침이니까.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9장 말씀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무리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멸하라 하였는데 멸하지 않은 사울왕과 같이 핑계와 변명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은, 내가 이렇게 은사를 나타내고 이렇게 헌금을 내라고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모르시나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나의 유익을 위함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세와 같이 하고 있는지, 내가 왕이 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중보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가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태초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새 계명을 지키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2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3장 21절 가운데 다시 한번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의 날에.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이 기쁨이 되는 방법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지켜서 요한계시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여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기를 주 공중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4절 말씀을 힘있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것은 아버지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예언의 영이다, 말씀의 영으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나라에 어떠한 사랑을 예배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길 원하세요.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성령을 통하여서 간절히 소망하며 그 앞에 머물며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생명을 내어줄 수 있고 그의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저 사단이 어떻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분내며 어떻게 삼킬 자를
자꾸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안에 거하였으면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자는, 교회는 은배 권세가 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빛이 되어서 잠들어 있는 교회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잠들어 있는 신부들을 깨우게 할 것이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우리 나와 내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14장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314장 찬송하겠습니다.